오늘부터 한 달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큰 기대를 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면서도 그 내용은 또 한편으로는 매우 단순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상한 주장들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또 현대 기독교 사회에서도 특별히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매우 두려운 마음이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읽고 또 보아야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부활하신 때가 주후 한 3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60년 이상 세상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 에게해에 있죠. 지금도 한 3,000명 정도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으로 볼 때는 상징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문학적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문자적 또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기본 이해입니다. 글자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문맥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또 문법이라든지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문학적 기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것이 시인지 아니면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인지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또 요한계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2000년, 3000년 전에 글이 오늘 현대인인 우리에게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일반 다른 성경의 문학적인 구조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징적인 그 기법을 사용해서 상징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게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할 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해야 할 거냐 아니면은 어떤 이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대표적인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숫자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냐. 요한계시록의 그 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상징문학, 이걸 이제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그럽니다. 묵시문학. 주전 2세기부터 이렇게 그 당시 세계에서 유행해 온 하나의 문학인데, 주로 언제 이 문학이 발전을 했느냐, 바로 고난과 박해가 심할 때 발전하고 발달했던 문학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탄압이 심하니까 검열이 심하다는 거고, 검열이 심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어떤 글을 쓰면 바로 탄압을 받거나 박해를 받기 때문에 상징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뭔가 애둘러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곧바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런 상징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글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상징적인 용어나 또 숫자를 사용하여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외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글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다른 책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상징적인 기법을 사용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또 시대나 또 그 당시 어떤 사회 문화와 동떨어져 있는 독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그때 무엇을 가리켜서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단들은 이처럼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집요하게 파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기존의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문학적 장르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읽는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 경이니까 그때가 로마 황제 가운데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본격적으로 박해를 많이 받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 시기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성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고 있는 저 권력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말의 뜻은 매일 성경에 나와 있죠. 묵시와 같은 말이다. 묵시는 이제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덮개를 들추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어떤 물체가 덮개 아래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덮개를 들추면 그 덮개 아래에 있던 물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덮개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계시를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나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드디어 사람들에게 이제 개봉이 된 겁니다. 알게 된 것이죠. 그게 계시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셔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이 그저 자신이 마치 소설을 쓰듯이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준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견디기 힘든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리고 저 악한 세력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반드시 속히 일어나 이 모든 고난의 때가 지나가게 되고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으로서 자기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증언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 그러면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요한계시록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이 언뜻 보기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되겠죠. 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형식은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신서라는 거죠. 요한이 그럼 누구에게 이 편지를 기록했느냐? 4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에 있는 곳이죠. 우리가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1차적으로 이 편지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이시죠. 장차 오실 이와 여기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또 장차 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시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성령 그 다음에 5절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인사말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지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명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의 그 지위와 역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난의 때 이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5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먼저 나시고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다가 박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할 거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7절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가 구름을 타고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동안 그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들도 다 볼 거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의 심판 앞에 다 애곡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그들은 큰 소리 치면서 믿는 자들을 비웃고 있지만 역전이 될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 글자죠. 영어로 말하면 A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처음이시면서 마지막이시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라는 거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처럼 만왕의 왕이 되신 통치자요 전능자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심판을 행할 거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